우리는 어느 쪽 세상을 살고 있을까요? 조금 질문을 더 폭을 좁혀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합니다. 그죠? 세상 그리고 교회,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는데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구분하지 않아요. 저기는 교회, 우리는 세상, 이런 구분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눈물과 애통함이 가득해요. 왜요? 세상을 죄에서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기독교가 해야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기독교가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안다면 그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이야기를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꽤 몇 년 전, 오래전입니다. 지금 기억도 잘 못할 일들이긴 할 텐데요. 한국에서 한 정당의 국회의원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 다 아시죠? 2단 신천지 행사에 가서, 전국 행사에 가서 축사를 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천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야기일 거예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성회나 우리나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요? 다 똑같은 것들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인이 신천지 행사에 가서 축사를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장로가 2단 신천지 행사에 가서 축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교계에서 전혀 문제로 삼지 않았어요. 교계에서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축사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기독교계에서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괜찮은 일일까요? 한국교회가 그 당시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신천지 문제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인 아무개와 장로 아무개가 다른 사람입니까? 교회가 스스로 일과 신앙을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장로인데 정치인이에요. 그걸 둘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장로님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가져와 봅시다. 정치인과 장로로서 그는 스스로의 일과 개인의 신앙을 분리하였습니다.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혹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분법으로 구분해서 세상의 나와 신앙의 내가 다르게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밖에 나와 교회 안에 내가 낯설지 않으십니까? 사용하는 말이, 하는 행동이 낯설지 않으십니까?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경계가 조금은 선명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든 회사든 학교든 예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이 다름이 있다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의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스바냐서, 구약의 말씀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3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스바냐 선지자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은요,
선지자들은 늘 예언을 하죠. 근데 그 예언이 말이에요, 늘 회복을 선언하면서 끝을 냅니다. 저주로 끝나는 이야기들은 거의 없어요. 회복을 선언합니다.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주제는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회복해야죠. 그 회복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요, 그 회복의 이야기는 아무런 일도 만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기를 만나고 있고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통의 눈물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쁨을 노래합니다. 즐거이 부를 노래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께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할 기쁨을 맛보시며 크고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잠잠한 노래로 우리를 기쁨으로 부르신다고 스바냐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기쁨으로 계시는 하나님, 고난이 비켜가고 슬픔이 비켜가고 아픔이 비켜간 자리가 아니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해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슬픔 가운데서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시며 잠잠히 기쁨의 노래, 격려의 노래, 회복의 노래를 하고 계시다라고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누가복음은 요한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 주 본문 말씀을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구체적 회개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복음서의 본문이에요. 위기의 때를 직감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이나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 앞에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을 막 혼내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동일한 목적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던 삶을 살던 사람들이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동일한 목적,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행하는 일들이 다른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였더냐. 되게 멋있게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자식은 그 자식이 아니라 이 새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독사 강아지한테 강아지 자식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욕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성경에 기록을 이렇게 멋지게 해놔서 그렇지요. 나쁜 욕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였더냐.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 너희들 가란 소리 아니에요. 너희들 여기 올 자격 없으니까 여기를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혼은 내고 있지만, 그렇게 지적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징벌의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문을 여는 거예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야. 이리 들어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받는 이들이 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싸구려 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싸구려 구원이라는 표현은 제 표현이 아니에요. 독일에 제가 몇 번 언급했었던 보은해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싸구려 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구원을 저가로 판매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싸구려 은혜가, 싸구려 복음이 넘쳐납니다. 값 없는 은혜와 싸구려 은혜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 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어떤 대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구원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귀하고 귀한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의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리는 외침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돌려놓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논하고 판단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형제의 눈에 티를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나무의 종자와 이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리는 열매를 보고 판단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도끼가 이미 그 뿌리 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사야서 5장과 함께 읽었을 때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아주 최고의 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난 게 뭐예요? 들포도를 맺었어요.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망대를 세웠고 울타리를 만들고 풀을 거두고 다 해주었는데 어찌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돌 포도를 메었느냐? 내가 이 포도원을 싹 무너뜨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그 나무의 이름으로, 열매 이름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가 맺은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버릇을 가진 자, 음식을 가진 자는 나눠주라.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이외에는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에게는 사람들 것을 강탈하지 말고 자신의 급료로 만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드렸죠. 구체적인 거예요. 무리들이 물었을 때, 세리가 물었을 때, 군인이 물었을 때, 여기 어디에 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세요.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삶의 자리를 돌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의 특별한 사상이 아니에요. 이미 신명기와 레위기에 언급되어 있는 신년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년법, 안식일법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들이 선택한 방법인 자본주의는 성경의 말씀과 상반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생각하게 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 이야기를 거부합니다. 나도 기다리는 분이 있고 그분이 오시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거야.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로 권하여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러나 요한은 감옥에 갑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로 하면 제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들인데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세상을 너무나 몰라.
주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알겠어? 돈 벌어보셨대? 돈이 움직이는 세상을 어떻게 저렇게 살아? 나가서 일해보라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들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그렇게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목사들도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모르세요. 그러니까 목회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와서 여기서 세상의 이치와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엇하러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겠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좋은 소식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의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해방이 아닙니다. 깨어짐이고 돌이킴이고 안식입니다. 광야에서 외친 소리가 들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요, 스바냐서와 함께 만나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 안에 있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예요? 지금 기쁜 상황이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을 만한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 부분의 말씀을 강조하여 전합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어야 해요. 그 감격이 없으면, 그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환경에 있어도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갖지 못하면, 그 감격을 갖지 못하면요. 물론 다른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요. 돈이 주는 자유로움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권력이 주는 행복을, 만족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혹은 더 가져지지 못한다면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자유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참된 기도 안에는 사람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영역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 평화롭게 순종하는 마음인 것이죠.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음이 아닌 것이죠. 감사함으로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막 같이 기도해요. 근데 기도 응답이 안 와요.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지금 정욕으로 구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야.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 우리에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는 일이 쉬운 일인 것 같잖아요. 기뻐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절함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해요. 지표요, 지표. 안내판이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움직이는 광고판이다. 우리는 지표예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구분될 수 없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떨어질 수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넘어서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 마음이 끝까지 내려앉은 후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죽음까지도 만났던 이들이 있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난관을 만나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 그 경계에 서 있는 우리들이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모습처럼 그 신앙을 누군가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초가 3개가 밝았어요. 첫 번째 초는 깊어서 잘 보이지도 않네요. 4번째 초가 밝으면 대림절이 우리에게 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죠. 오늘 찬양처럼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는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외침을 그곳에서 들어야죠. 하나님은 종종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처럼 고개를 들고 서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기쁨을 만나고 있습니까? 스바냐가 말하는 기쁨, 바울이 말하는 기쁨, 요한이 말하고 있는 열매 맺는 나무, 어느 것 하나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말씀 하나하나에 주저앉게 됩니다.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쁨으로 만납시다. 어려운 일이라도 그렇게 만납시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하나님을 감사로 기대합시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도록 우리 삶의 경계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제일 먼저 할 일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돌아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돼요. 돌아서야 합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주님의 오심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 주님을 다시 만날 나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님이 오시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나는 주님 앞에 서면 무엇을 말할까? 주님께서 너의 삶의 열매를 보자고 하면 나는 어떤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 질문에 답이어야죠.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다 너에게 하는 이야기로 얘기를 해요. 아니요, 나에게 하는 이야기로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은 너를 가리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은 다 나를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이 대림의 기간에 더욱 주님께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그어놓고 넘어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커다랗게 원을 그려놓고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이 그 안에 머물기를 애써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세상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힘써 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지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교회고 이게 세상이에요. 품고 살아가야죠. 왜 자꾸 우리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서 여기서 나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커다랗게 원을 그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신앙도 생활도 함께 살아가고 함께 머물기를 애쓰며 부족한 거 손 내밀어 주고 안 되는 거 끌어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무균실 같은 곳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 안에 머물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이 대림의 기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